이 감사 연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고요.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예배에 또 자녀분들이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참석하셨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매 시간, 매주일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계획이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또한 사내들인 공의회를 열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렸을 때에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사도들을 위한 신문과 또한 탄핵의 장소가 오히려 복음 전도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과 함께 또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이 70만 명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베드로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속수무책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유대의 최고 권력자들이 모인 이 사내들인 공의회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과 그 능력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면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평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그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정말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연설을 이렇게 보고 듣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7분 동안 12번의 기립박수를 받을 만큼 대단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사내들인 공의회 석상에 사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이처럼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로부터 열렬한 환호와 또한 함께 기립박수는 받지 못하였지만 그들로 하여금 복음과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도록 재조명하게 만드는 그처럼 의미 있는 가치가 있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의 기세가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권력 또한 이 사법권 그들의 어떤 지식 이것을 바탕으로 너희 배우지 못한 사도들이 오늘 한번 당해봐라. 오늘 이 질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베드로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때에 그들은 유구무원에 함구무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옆에 지금 정인이 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던 그 병자가 정인으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세워놓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선포하였을 때에 그 권세와 능력이 어떠했는지 그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우리가 가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그 능력에 대하여 오늘 베드로가 촌철살인의 말씀으로 대답할 때에 조금 전까지 그렇게 기세당당하는 그들의 모습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들 중 그 누구도 일어서서 나서서 그 어떤 반박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요, 이 베드로의 설교들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데 좋게 말하면 그렇고요, 조금 그들을 약간 무시해서 말한다면 저 무식한 사도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의 안에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되었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겠죠. 그들은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한 사도들을요 더 이상 감옥에 가둬둘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죄 방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고 난 뒤에 그들은 또다시 머리를 싸매고 의논을 합니다. 마치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와 동일합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그들에게 올 줄 몰랐는데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그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다시 마치 리플레이, 재생하고 있듯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평상시에는 서로 신앙 노선이 다른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이죠. 이 율법 학자들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신앙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늘 이게 아웅다웅 싸우는 이 두 그룹들이 이런 때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서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와 동일하게 지금 사도들, 이 복음의 확산 앞에서 사도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가두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하는 데에 지금 또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타난 모든 증거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이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의논을 하였는지. 그러나 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결코 이 복음의 확산을 멈출 수 없게 뭐 어떤 뾰족한 방안을 그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사도들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또한 정작 부인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민간에, 즉 유대사회 전체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라고 하는 그들의 대조적인 말과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런 결정과 행동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그들이 적어도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라면, 또한 그들이 얼마 전에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과 그리고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 기적들을 기억한다면, 또한 공회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이 일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고백 그대로 오늘 우리 역시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였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방법을 써서 막는다 하더라도 이 복음이 유대사회 전체에 퍼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도 좀 늦었지만 사도들이 전가는 이 복음을 인정하고 지난날 우리들이 자행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마저 그들은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 누리고 있는 그런 육신의 안위와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노라 하면서 이 믿음을 덮는 것이, 이 믿음이 현실의 문제를 능가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 현실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현실의 문제가 뒤덮어버린 그런 결과를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은 그 믿음대로 너희들 앞에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내 앞에 문제적 환경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베드로로 대변되는 이 사도들이 이전에 그들이 기억하던, 즉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그 베드로가 아니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의 지금 이렇게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이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의 이런 결정대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줄 알면서도 또다시 사도들을 불러서, 부른 것이 아니라 소환했죠. 강제로 끌고 왔겠죠. 위협하고 경고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단어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위협하였다라는 말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좋은 말로 타이르듯이 그렇게 사도들을 불러서 이렇게 타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하는데 네가 이제 이 경고의 말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이제 신상에 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겁을 주는 거예요. 이처럼 협박하면서 사도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이 복음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이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없고 그들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들에게 좋은 말 할 때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이렇게 결정한 대로 이렇게 겁을 줄 때에 이런 협박에 사도들이 그렇게 순순히 따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사도들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겁을 주고 협박하였을 때에 그들은요, 이전의 사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겁을 주면 또다시 도망을 하거나 종적을 감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착각이자 오산이었죠. 그들은 사도들이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또한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이후에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그들은요 간과히 여겼던 거예요. 이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만난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교 지도자들이 권력으로 협박하면서 사도들을 협박할 때에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지금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희들 권력, 환경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이전처럼 사랑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한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이처럼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한 살아가야 할지를요,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말한 대로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구원한 사람이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그저 사니까 사는 인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따라야 되는 그런 정말 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요, 이 복음에 대한 사도들의 태도를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협박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정인의 사명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내 일상에 그런 위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 산해드린 공의의 석상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베드로인데 지금도 조금 또 그런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는 이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였을 거예요. 베드로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였을 거예요.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이기에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 어떤 권력으로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담대하게 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요,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내가 전가해야 될 이 정인의 사명을 나는 감당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고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일사가구의 신앙을 보이시는 우리 고신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칼과 총을 앞세운 이 신사참배에 대한 강요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켰고 많은 성도들이 정말 견디기 힘든 옥고를 치렀고 또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코람데오의 신앙 위에서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 고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에 속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바라기는 더 이상 이 신앙의 유산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 신앙을요, 우리에게까지 온 이 신앙을요, 우리가 물려받은 이 신앙을요,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정말 중요한 시대적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요 직시하고 우리의 입술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처럼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또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구약의 요셉에게서도 이런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셉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까? 요셉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꿈이죠. 꿈꾸는 사나이. 또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고 또 이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리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죠. 그러나 그 속에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 가운데 딸려 있죠. 저는 요셉 하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정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 역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주동행하였다 하는 것을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요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그 친위대장, 우리로 치면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얼마나 성적으로 유혹하였습니까? 아마 미모도 뛰어났겠죠. 보지는 않았지만. 자신은 절대적 약자이자 주인의 명령에 거부할 수 없는 노예의 신분입니다. 더욱이 20대의 피 끓는 청년인 요셉. 요셉이라고 이런 성적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요셉 역시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면 소위 이제는 흙길 청산, 꽃길로 이제는 탄탄대로의 길을 갈 수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어쩌면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행동하였을 때에 자신에게 닥칠 그런 고난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강하게 거부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뭐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요셉이 거절하며,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거절하였다고 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거절했겠습니까? 아니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님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요셉이 그렇게 했겠냐요. 요셉이 거절하였다는 말은 강하게 왜 이러십니까? 놀라도록 그렇게 강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은요 어느 한 순간의 모습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이 이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민수기 6장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얼굴이 항상 주의 백성을 향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어찌 이런 형통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만 내가 잘 되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 뭐 상관이 있느냐.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아할 수 있도록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보디발 역시 이런 요셉을 믿고서 요셉에게 가족의 모든 것을 맡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요셉을 통해서 형통하는 것을 이 보디발 역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도 보았던 거예요.
이처럼 주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코람되어의 삶, 즉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역시 우리를 미워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요 이미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여러분, 진실된 믿음은 언제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노라 말로만 그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환경은 다르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같이, 요셉과 같이 이런 신앙의 위기를요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요셉과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재 나는 어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가 어떤 의논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민심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민심이, 즉 백성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온통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사도들을 위협하고 이렇게 겁을 주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오늘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오늘 이 관리들은요, 이 70명이 그렇게 똑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 관리들은요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거꾸로로 되어야 되는데, 이처럼 사도들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때에 대적자들의 방해와 때로는요 고난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화 아시죠? 이 겨울에 꼿꼿이 저 자태를 나타내 보이는 매화, 한겨울에 서리와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 땅 위에서 고운 꽃을 피워서 맑은 향기를 뿜어내는 정조와 절개 그리고 소망을 상징하는 이 매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극적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너네나 똑바로 하세요, 이 복음의 통로 역시 맡기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다가 적극적인 고난을 당할 때에,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베드로처럼 이런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만날 수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태도가 매화와 같이 내 앞에 놓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 땅 위에서 꽃을 피우고 맑은 향기를 뿜어내듯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거라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듯이, 계속해서 이 복음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시민교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 추운 겨울 날씨를 이기고 딴 매화가 이 꽃을 피우고 맑은 향기를 뿜어내듯이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이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또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운 교회, 바로 우리 여수 시민교회,
바로 때를 따라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 앞에 놓은 환경 믿음으로 뛰어넘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